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유명한 성 프랜시스가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데 동기를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스토원이 이 땅에 있게 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삶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돈도 집도 밥도 중요한 게 아니다. 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당연하게 그리고 우리들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여기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 말씀이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밥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집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도 그게 중요한 제목들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라. 이 말씀은 참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핑계대고 다 그런 거지 대강 넘어가기엔 속이 좀 찔리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좀 더 깊이 의미를 해석하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마지막 6번째 한 절 말씀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한 내용이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 중에 내가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선교를 하러 나가는데 지갑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돈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은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못 지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켰어요. 프랜시스도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원래는 큰 무역상의 아들로 부자였지만은 다 처분하고 거지로 그렇게 수도원을 차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성 프랜시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무것도 물질, 지팡이 가져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았느냐? 주님께서 채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명령하면서 몇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첫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왜 나가야 될지, 나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와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사람이 제자고, 또 제자는 뭐 하느냐?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저들을 고쳐주는 것이 제자들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 목표, 거룩한 제자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자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목적과 지향점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 사는지. 그래서 목표가 없다시피 해요. 오늘은 이리 내일은 저리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움직이는 부평초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목표를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고, 목표를 가질 때 그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명령받은 이유는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전파와 앓는 자를 고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제자 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목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이해로 연결시킨다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문제에서의 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육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기사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육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시지 육적인 것 자체를 외면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이단이 하나 생겼는데, 그런 이단이 생겼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귀한 거다. 그런데 영을 둘러싼 내 육체는 죄를 짓게 하는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굶기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야 된다. 이 육은 미워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이 먼저이긴 하지만 육 귀하다. 왜? 그 영을 감싸주는 이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 육도 잘 보존하고 가꿔야 영이 평안하게 거한다. 이런 이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모두를 주님 안에서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많은 영혼을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많은 이 세상의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며 저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만큼 이 목적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2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받은 그들에게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엎드려서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 나라 전파를 표현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앓는다 할 때 앓는 것은 단순히 육적 병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는 것도 육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에요. 포함해서 인간이 가지는 육적, 정신적 질병, 우울증, 이것도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전도자들에게 먼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고 나갈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권세라는 말 뒤에 숨은 것은 누가 대강 시시덕거리고 농담으로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단장에서 나온 영화 배너라는 우리 기독교 영화가 지금 극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노예선으로 이 배너가 끌려갈 때 목말라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길가에 샘물가에 사람들이 물 마시는 것을 보고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바가지 떠서 마시려고 할 때 로마 군병이 그 물바가지를 깨트려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군중 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배노 앞으로 나와서 다시 물을 떠서 배노의 입에다 대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로마 군병이 넌 뭐야 이 자식아 하는 자세로 칼을 빼들고 뛰어오다가 예수님이 정면으로 쳐다보자 온몸에 힘이 빠져서 눈이 내려가고 칼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장면은 권위, 권세가 있는 그런 얼굴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위해서 능력과 권세를 함께 주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은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곧 능력입니다. 권세는 그 반면에 다른 가치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뭔가 다른 이해가 잘 안 되는 하지만 거역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힘을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 하나님의 그 권위를 함께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능력과 권세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문도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해라. 그때 500여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열흘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물론 380명은 열흘 동안 참지 못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고 120명만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부터 병 고치는 능력이 저들에게 임했고 안질병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임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권위가 저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우리는 정말 사역장에 나가는 일 정말 조심하고 사역장에 나가야 될 입장에서 우리는 꼭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은 우리 전도자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몸에 지갑을 갖고 살지 말아라, 지팡이를 갖고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두 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입고 어떻게 잠자고 어떻게 밥을 사 먹고 어떻게 지내라는 말인가? 우리는 도대체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비워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주는 것이었다면, 능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다면, 마지막 하나는 이제 내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우는 것, 지갑을 내려놓고 지팡이를 치우고 가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그런데 그 내용이 지팡이도 돈이든 옷이든 가지지 말라는 것,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팡이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또는 당신들이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먹고 사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다른 가치관, 하나님 사명 가치를 최고로 여기게 된 우리들, 이 사명감을 갖고 가는 우리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 그대로, 주님 말씀한 대로 효과적인 그런 방법, 모두를 비우는 것, 그것을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에 아예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은 전대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실제로 저들을 따라다니면서 필요할 때 물질을 대주시고
필요할 때 길잡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한 전대, 그것은 얼마 동안 쓰다 보면 언젠가는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대가 되시면 떨어질 일은 없어요. 언제나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 얼마 동안 내게 육신적으로 힘이 되겠죠. 길잡이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이 감겨지고 제한되면 그 지팡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 남은 생에 전도자의 삶이 성공으로 이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전대가 되시고 주님이 지팡이가 되어 주셔야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살고자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제자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 내년에 퇴직이 되고 후년에 퇴직이 되고 10년 뒤에 내가 퇴직이 돼서 뭘 먹고 사느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대가 비는데 어떻게 사느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목표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풍성한 전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금 없다고 복음을 못 전합니까? 아닙니다. 현금은 없어도 주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전도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